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사모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방학 때 기도원 가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휴가 가지 않고 그냥 초등학생 또 중학생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서 3박 4일 동안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신학생들 가운데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기숙사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가지 말고 신혼여행 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기도원 갈 일 많이 있다. 앞으로 기도할 일들도 많이 생긴다. 그러니 즐겁고 기쁜 날 신혼여행 가라, 기도원 가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그만큼 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불려지기 이전에 평양은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럽니다. 은혜를 받아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변화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잡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니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려지던 그곳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곳이 공산화가 되어서 예배의 자유가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평양에 다시금 붕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차 어떠한 계획을,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 지식이 많지만은 믿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 없이 믿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특별히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모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교통하기 위해, 영적인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교통을 통해서 영적인 증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 번도 이것을 상상조차 안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땅이 공산국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는 사실 한 번도 상상조차 안 해봤어요. 그런데 참 이런 상황이 놓여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드릴 수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프면 드릴 수 있어도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는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써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의 첫날, 즉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기 위한 한 주간의 첫날, 그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징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모였는데 윗다락에 함께 모였다 합니다. 그들은 한 개인의 집, 그것도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고 불편한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곧 그들과 이별을 해야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래서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 하잖아요. 그죠? 등불을. 근데 지금 뭐예요? 이런 형광등이 아니잖아요. 등불이니까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환경도 열악하지, 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기름 냄새도. 그래서 아마 유두고라는 청년이 공기도 탁하고 그러니까 그 창가에 그 신선한 공기를 맡으려고 창가에 앉아 있다가 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그들은 참 불편한 곳에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얼마나 넓고 편합니까? 의자도 편하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 그죠? 추우면 히터 틀어, 공기도 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사실 한국 교회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겨울철 되면 연탄 난로를 때우든 아니면 뭐 나무들 해가지고 나무를 때우든 그랬는데, 그럼에도 그 당시 때 참 열심히 많이 모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사모함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해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함께 모이기를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공산국가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기 위한 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야 함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기가 힘드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큐티책이 있어요. 매일 성경인가 그 큐티책도 있고 생명의 삶이란 큐티책도 있고,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제가 큐티를 했었어요. 양도 많지 않습니다. 하루 읽을 양도 얼마 안 돼요. 그 설명도 잘 풀어놓고 이래서 참 읽기 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단순히 소설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이 잘못된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첫 번째 놓으라 그러면 성경 읽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성경 참 안 읽죠, 그죠? 참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몇 번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 생명의 삶이나 아니면 뭐 매일 성경에 택해서 원하시는 그게 한 권에 3,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치짜리도 있고 두 달치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월 이렇게 나눠줄까 그 생각도 제가 몇 번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왜 성경 읽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읽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가 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이나 성경 번역에 보니까 죽었는지 일으켜 보았더라 그렇게 했더라고.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잖아요. 어떤 성경 번역이나 그 주석에 보면 있잖아요. 죽었는지 일으켜 보았다 그래. 여러분,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이렇게 보았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 여러분, 뒤에 보면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죽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는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이렇게 보았다는 것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안 죽었을 거라는 이 뉘앙스를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나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이제 안 잃어버리겠죠? 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일으켜 보니 죽었대요. 일으켜 보니 죽었대. 그래서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의사인 누가가, 현장에 있던 의사인 누가가 일으켜 보니까 죽었다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죽었는지 일으켜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 번역했고 이런 데들이 많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믿어져야지 그
그냥 그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이렇게 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이렇게 보니 죽었다. 누가가 이렇게 보니 죽었대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 공부하러 나갔다가 여러분 막 혼동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신학을 공부해야지만 이게 흔들림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외국에 나가 공부하다 보니까 있잖아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보면 이제 그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사람이 필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외국에 또 은혜가 임하지 않은 신약자들 진짜 예수를 알려면은 제자들이 신격화 시킨 그런 기적들 다 제거해야 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막 그냥 현혹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치우쳐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야 말씀 딱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참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믿어져야지 그런 성경 읽으면서도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죠. 그죠? 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함이 너무 커서 그 졸림도 피곤함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그죠? 참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려고 단에 딱 쓰면 항상 맨 앞에 앉아 있는 그 권사님이 설교 시작과 동시에 주무세요. 그냥 바로 앞에서.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러면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해서 그렇구나. 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해도 설교 시작과 동시에 주무세요. 뒤에서 봐도 주무시는 게 다 티가 나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주무셔. 부흥회 때도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도 찬양 부를 때는 안 주무세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시작과 동시에 주무세요. 부흥회 때도 그게 부흥회. 근데 있잖아요. 참 용기도 대단해요. 근데 있잖아요. 모든 예배 참석 다 합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금요 기도 다 모든 예배 다 참석. 맨 앞에 앉으시고 설교 시간대만 다 주무세요. 근데 봉사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봉사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보면 마르다 생각이 자꾸 나요. 마르다 생각이. 어떻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주무시기 좋은가 봐요. 하여튼 설교 시간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함이 커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이 졸음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참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범사에, 그죠? 내가 뭐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은 뭐 집안 청소하면서도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내가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면, 문득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때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내가 생각이 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올려드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나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많이 입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 가사에도 보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용의 삶, 용서의 삶도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등등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함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물론 여러분, 내가 병고침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죠? 내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도 필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죠? 내가 살다가 참 힘든 어려운 문제들 만났을 때 이거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 은혜 입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